네,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 복음서죠. 이 복음서들은 2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지니는데, 하나는 모든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공통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정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고유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은 공통 기록들에 속하지 않고 고유 기록들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고유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고유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2장 43절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나오죠. 그거 뭐죠? 소년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년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예수님에게 소년의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3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30세는 어떤 나이예요? 시작의 나이입니다. 30세가 시작의 나이였다는 것은 그 이전이 어떤 나이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 시작을 준비하는 나이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29살, 28살, 27, 26, 25, 24, 24, 23, 22, 21, 19, 18, 18, 19, 18, 16, 15, 16, 15, 16, 14, 12살. 이 모든 나이들이, 이 모든 세월들이 30살의 시작을 준비하는 때였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배경인 이 소년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준비의 때죠. 30살의 시작을 준비하는 소년의 때를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시작을 위한 준비의 때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누가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의 때를 사는 사람. 준비의 때를 사는 사람만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의 때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준비의 때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준비의 때를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1절 말씀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질문, 언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마다는 1년만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계속되는 반복을 말하죠. 6월절도 여러분 광복절이 올 한 해만 있나요? 작년에도 있었죠. 재작년에도 있었죠. 성탄절은 올 한 해만 있나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어요. 6월절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1년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2년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등 계속되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절이에요. 절, 6월절, 광복절, 성탄절, 제헌절, 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인 유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날을 기억하도록 한 가지 일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을 통한 기억의 영원화입니다. 즉 6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도록 해서 6월절을 통해 신앙의 사건을 망각하지 않고 사람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그걸 잊지 않도록 시간 속에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6월절을. 그래서 6월절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6월절이 된다는 건 반복을 의미하고 이 반복된 일상을 예수님의 부모는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았다는 거죠. 2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6월절을 말하고요. 이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이거를 관례에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례가 뭐죠? 을의 그날이 되면 하는 거. 여러분 지금 관례에 따라 예배에 온 거예요. 을의 그날이 되면 하는 거. 이게 관례에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반복되는 일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관례에 따르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갑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되는 일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가족 팀을 맡았었는데 어떤 새가족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보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만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에 처음 가서 이분이 진짜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평생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일요일에 등산도 가야 하고요.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요. 밀렸던 영화도 봐야 되고요. 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예배가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했고 여기로부터 부담감이 딱 온 거죠. 이분은 진짜 정확하게 관찰하고 파악하신 거 맞습니다. 예배 신학에서도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는 그러니까 평생에 계속 받아요? 한 번만 받아요? 세례는 일평생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성찬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성찬을 했죠. 이는 주의 살이요 이는 주의 피라. 그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받아가지고 마셨잖아요. 성찬인데 그 성찬은 평생에 한 번 하나요? 계속 하나요? 그럼 계속해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성찬은 평생에 계속해서 일상이다 이 말이죠. 예배 또한 이 성찬과 같은 거예요. 하루 이틀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가 일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같이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소년의 때. 여기서 우리는 준비의 때를 사는 첫 번째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의 때를 살 수 있죠? 자기 일상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상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분별의 지혜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시죠. 이들에게 운동은
일상이에요? 특별한 날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요. 취미 말고 운동선수.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 일상이에요? 특별한 날에 하는 거예요? 일상이죠. 프로는 일상이거든요. 프로들이 그거 일상 삼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살겠어요. 이들에게 운동은 일상입니다. 반드시 일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일상에 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죠. 요리사를 보십시오. 이들에게 요리가 특별한 날만 합니까? 일상입니까? 요리사요. 요리사. 일상이죠. 그런데 그 일상이 이들이 요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는 말씀이 일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저 말씀이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상이 저를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 좀 오픈할게요. 제가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새끼 전도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병아리 전도사, 뭐 잘 모를 때.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봤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언제만 봤을까요? 설교 언제 할까요? 교육 전도사님들. 일요일에 하죠? 그럼 언제 보겠어요? 보통 토요일만 봐요.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중에 말씀을 보는 시간은 딱 토요일 한 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고난을 통해서 따끔한 일침을 주셨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저의 일상에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토요일에만 설교 준비용으로 살아갔던 일상을 매일 주님과의 관계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일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일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일상 그대로 두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터치하면 반드시 일상이 바뀌어요. 토요일에서 매일로 제가 일상이 변한 것처럼.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매일의 일상이 저를 설교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일의 일상이 저의 설교의 능력도 있거든요. 그 설교의 능력도 배양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치면 제일 먼저 뭐가 무너져요? 네? 일상이 무너지죠. 이 일상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냥 자고만 싶죠? 밥 먹기 싫고 다 일상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일상으로 다 박아 넣은 거예요. 반복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숨 쉬는 거 반복이죠. 밥 먹는 거 반복이죠. 잠자고 일어나는 거 반복이죠.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다 반복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휴대폰 울려도 받기 싫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침체가 찾아옵니다. 기도가 일상인데 기도하기 싫어져요. 예배 일상인데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사라지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말씀 보기 싫어집니다. 기본적인 일상의 신앙생활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떠나려고 해도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많이 해봤죠? 이런 생각. 떠난 그곳이 뭐가 다를까? 이런 것 때문에 터키에 가면 정말 멋진 관광지,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오고 싶어 했던 이곳은 누군가에게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전과 온누리교회라는 곳도 누군가는 오고 싶은 곳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정말 떠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대전에서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대전과 온누리교회만이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교회든 새로남 교회든 순복음 교회든 분당우리 교회든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좋았던 건요 3일간의 여행이었기 때문이지 파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대전 여행으로, 제주 여행으로, 동해 여행으로, 하와이 여행으로 3일을 지내고 간다면 뭐 그리 떠나고 싶고 뭐 무너질 일상이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잠시 교회 방문하고 간다면 뭐 그리 떠나고 싶고 뭐 그리 무너질 일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행 다니는 인생과 여행 다니는 신앙이 어떻게 준비의 때를 사는 인생이고 신앙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 곳에 이렇게 눌러 앉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눌러 앉느냐 떠나느냐가 아니라 누구든 준비의 때를 사는 사람은 남의 일상을 기웃거리기보다 자기 일상을 반드시 살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의 때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를 시냇가에 심듯이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앙한다면 그 믿음과 신앙을 일상에 박아 넣으세요. 일상에 새기세요. 일상에 심으세요. 그래서 자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같이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준비의 때를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자기 일상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상이 자꾸 무너지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일상을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왜 12살이 되던 해라고 명시를 할까요? 10살도 있잖아요. 10살이 되던 해도 있으셨을 것이고 19살도 있잖아요. 19살이 되던 해도 있으셨을 터인데 왜 굳이 12살이 되던 해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으셨냐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12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에게 12살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나이는 유대인들의 성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에서 13살의 성인식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이는 이제부터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율법의 가르침만 받다가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되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4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근거로 12살을 언급한 근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들 가운데 있었어요. 뭐 했대요? 거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 뭐 한 거죠? 율법 교사들과 토론한 거예요. 이와 같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12살 되던 해를 조명하는 것은 이 나이가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성년이 되는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이에서 성년으로 들어서는 성인으로 들어서는 나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만 13살 이상에서 만 19살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고 성년으로 보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만 13살부터 성년으로 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대화하고 대답하며 참여할 수 있는 나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아이에서 성년으로 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43절, 2장 43절이죠. 함께 볼까요?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어디에 남아 있었다고 하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몰랐다고 해요? 몰랐다고 하죠. 왜 몰랐을까요?
부모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년 예수가 부모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님, 요셉 아버님, 마리아 어머님, 제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부모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도 된다 라고 허락했다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예루살렘에 남는 것을 부모가 결정해 줬어요? 소년 예수가 결정했어요? 소년 예수가 결정했어요. 이것은 타인의 결정인가요? 자기의 결정인가요? 소년 예수 자기의 결정입니다. 아니, 성인이 되기 시작한 성인식을 치룬 성인 예수 자기의 결정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준비의 때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건 자기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와 성인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죠? 나이인가요? 아니요. 결정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준비의 때를 사는 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모든 걸 부모가 결정한 대로 갑니다. 아이 어디 유치원 갈까요? 네? 어디 유치원? 초롱별 유치원?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한 유치원 가요. 아이는 어디 초등학교 갈까요? 문정초등학교? 아니요. 부모가 결정한 초등학교 갑니다. 아이 어디 살아요? 공장 한양 아파트, 저희 공장 아파트 하니까 제가 공장 한양 아파트 한양 아파트 사나요? 아니요. 부모가 이사하기로 결정한 집에 살아요. 맞죠? 아이 어디 중학교 갈까요? 부모가 결정한 중학교 갑니다. 아이 어디 고등학교 갈까요? 부모가 결정한 고등학교 갑니다. 아이 어디 대학교 갈까요? 어느 학교 가나요? 부모가 결정한 대학교, 부모가 결정한 학과를 갑니다. 아이는 어디 회사를 취직할까요? 부모가 결정한 회사에 입사원서 내고 취직합니다. 아이는 누구와 결혼할까요? 부모가 정해준 남자 또는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합니다. 아이는 어떤 신발과 옷을 입을까요? 부모가 정해준 신발과 옷을 입습니다. 아이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부모가 정해준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아이입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성인은 뭐가 다르죠? 어떤 대학교를 갈지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정합니다. 어떤 회사를 갈지, 어디로 유학을 갈지, 어떤 친구를 멀리하고 가까이 할지, 어떤 교회를 정할지, 어떤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날지 자신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결정이 없으면 아이고요. 자기 결정이 있으면 성인이에요. 자기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백날 나이 먹어봐야 아이로 머물러 있을 뿐이요 성인은 안 됩니다. 어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자기 결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정말 한 번이라도 자기가 결정을 해보고 그 결정에 따라 인생 한번 맞짱 떠보면서 살아봤다면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면서 아프더라도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이에서 벗어나 성인의 길, 어른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결정을 미루며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처럼 살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소년 예수는 이제 소년 예수가 아니라 성인 예수요, 어른 예수로 준비하는 한 걸음을 뗀 겁니다. 뭘 통해? 자기 결정을 통해. 예루살렘에 남겠다는 자기 결정을 통해 어른 예수로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섬겼는데요. 유년부서에서 그때 당시 교사를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교사로 지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해서 나타나질 않으셨던 거예요. 반은 편성해놨고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고 제가 그 반을 했어요. 공과 공부를.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셨으니까.
못 오신 건지 안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현장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화내려고 전화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화가 좀 나긴 했죠.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교사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원 온누리교회 유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오늘은 개척교회 섬기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개척교회를 섬기시든지 유년부 교사로 섬기시든지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정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물론 이 자매님의 마음은 귀하죠. 그러나 아직 아이와 같은 건 사실입니다. 이 자매님에게는 성인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어른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자기 결정을 하는 것. 이게 성인으로 나아가고 어른으로 자라가는 길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결정해서 준비의 때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준비의 때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2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2절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모습이 어떠했나요? 점점 더 자라가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점점 더 자라갔다. 체인지가 아니라 growing, 체인징이 아니라 growing. 엄청난 차이예요. 체인지와 grow는. 점점 더 자라간다는 건 하나하나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십시다. 태어나면 누워만 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3명 다 낳자마자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습니다. 셋 다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이 어떤 때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밀이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든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점점 더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 배우는 걸 보십시다. 처음에는 듣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듬더듬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요.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어떤 언어든 듣자마자 말하고 쓰고 대화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언어는 없습니다. 이게 점점 더 자라가는 겁니다. 운동 배우는 걸 보십시다. 처음에는 자세를 배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세를 통한 근육 사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와 근육 사용법을 통해서 뛰어난 경기력을 갖게 되죠. 어떤 운동이든 하자마자 뛰어난 경기력을 갖는 운동은 없어요. 이것이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을 볼까요? 신앙은 사람마다 그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년과 같은 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년과 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선교에 헌신하라고 들이밀 수는 없어요.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한테 바로 인상도 좋고 인품도 좋고 싹싹하시고 사교적이신데 순장 좀 해주세요라고 들이밀 수가 없어요. 헌신과 봉사는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단계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즉 아이가 크는 것이든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든 모두 자기 속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어른 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며
훌륭하게 경기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반드시 자기 속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속도를 가지고 준비의 때를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속도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저 앞에 3km 앞에 가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거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져요. 자기 페이스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기 속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난 빨리 가고 앞에 나간다고 그거 따라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청년부는 아직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긴 했지만 정착되지가 못한 때입니다. 그때예요 지금. 이럴 때 중요한 속도는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전에 플라잉 휠이라는 게 옆에서 돌아가죠.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비행기 좌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좌석이 뭐냐면 첫 번째 창가 좌석, 두 번째 날개가 보이는 좌석 제일 좋아해요 제가. 날개 이렇게 보면은요 막 가슴이 부풀어요. 저는 날아오르는 그런 갈매기의 꿈 뭐 이런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난 앞으로 이런 조나단과 같은 갈매기가 될 거야. 먹고 살기 위해 날지 않고 날기 위해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예전엔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 날지 말고 날기 위해 먹자.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옆에 날개 부분에 앉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때 날개 옆에 이렇게 창가에 앉게 돼서 봤는데 플라잉 휠이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비행기 출발할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몰두해서 관찰했어요. 플라잉 휠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 플라잉 휠이 처음에 세게 돌까요? 천천히 돌까요? 보신 적 있으신 분? 천천히 돕니다.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돌아요. 아주 천천히 돌아요. 플라잉 휠이. 지금의 청년부는 이륙하기 전에 이 비행기가도 갔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잉 휠이 빠르게 돌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한 바퀴씩 플라잉 휠을 돌리면 때가 되었을 때 플라잉 휠이 관성을 받아서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 비행기 동체, 그 무거운 비행기 동체를 뜨게 할 정도의 동력이 이 청년부에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자기 속도를 갖고 플라잉 휠을 대번에 빨리 돌리면요 어깨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자기 속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깨 다 나가고 무릎 연골 다 터지고요. 플라잉 휠은요 천천히 한 바퀴씩 돌면서 빨리빨리 도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 속도를 가지고 날아오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준비의 때를 사는 공동체고 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자기 속도를 가지는 것.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예수로서 시작을 위한 준비의 때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이 준비의 때를 사셨는가?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일상을 사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자기 결정을 하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속도를 가지는 것.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일상들이 다 있어요. 그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결정들이 있어요. 해야 되거든요. 머무를 건지 떠날 건지. 떠날 거면 그 결정에 따라 결정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 있게 가는 거고, 머무르면 머무르기로 결정했으면 머무르는 거에 따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결정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일상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결정하면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반드시 자기 속도를 갖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도 갖고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시작을 위한 준비의 때를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모인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이
이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인생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작을 준비하는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준비하는 때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지 않냐? 일어나서 그 일상을 살기 원한다. 내가 힘을 주마. 밥을 먹어라. 사람을 만나라. 휴대폰을 받아라. 너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지 않냐? 너의 책상을 치우고 너의 빨래를 빨고 너의 삶에 주어진 일상을 살아라.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너에게 할 결정들이 있지 않냐? 결정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주님, 저희들이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앞서가면 앞서가는 것이다. 너는 너의 위치에서 너의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 저희들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